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공통적인 주제를 보면 물론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길인데 그 예수를 소개하는데 누가의 공통적으로 누가가 끊임없이 설명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선포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사도들의 기록, 또 초대교회가 생겨나면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기록들, 그 기록들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면서 사도행전의 굉장한 주제는 물론 성경에 관한 이야기지만 그들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세상의 관여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기도 장면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의사 입장으로 아주 세밀하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일 수 있는데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왜 그렇게 그분은 하나님이면서 기도하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와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다른 것일까? 이런 생각부터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는 설교가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기도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왠지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도 마음속으로 잘 아는데 기도에 대해서 참 즐거워하고 기도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참 부담스럽고 그리고 우리 최소한 기도를 해드려도 한 3시간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기도하라 그러면 5분도 못 하겠는데 어떻게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지고 분명히 기도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독교가 기도는 왠지 끊임없이 좀 나하고 좀 다른 색다르고 또 좀 별나게 생긴 사람들이 하는 게 기도고 나는 기도를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의 기도 일꾼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야, 참 나도 앞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아니 그렇게 능력받아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사는 거 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그냥 부부싸움하고 아이 그런 능력받은 거라면 나 그런 기도 안 할래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신에게 나아가서 끊임없이 요청하는 것이라는 그런 또 고정관념도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준다면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선전해 왔습니다.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기도 안 한 거예요 라고 단정을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철야 기도다 밤 기도다 다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거 우리 집도 좀 기도 많이 하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난 기도 쉴래 이러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을 끊임없이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모든 삶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무슨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셨을까부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 날 예수님은 멀리 보는 기도도 물론 하셨겠죠.
있지만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을 12명으로 12명으로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결정하셨겠지요. 12명을 정하고 그 제자의 후보로는 여러 명이 있었겠지요. 그럼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그분은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이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이제 제자들을 뽑을 겁니다. 몇 명쯤 뽑아야 될까? 하나님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12명으로 해라. 이름은 지금부터 불러주겠다. 베드로, 요한. 그러면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그런 식으로 기도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의 모습으로 기도하셨다면 밤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내일 제자들을 뽑을 겁니다. 몇 명을 뽑을까요? 그리고 누구를 뽑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기다려봐라. 내일 네가 할 일은 12명이다. 그리고 이름은 지금부터 12명을 불러주겠다. 근데 왜 밤새 기도했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한다. 열린 예배 때 제가 좀 끊임없이 하는 게 How to listen to God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부터는 아마 우리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우리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기도 자체에 대해서 많은 시간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도 기도하는 저녁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일 제자들 몇 명 뽑아야 됩니까? 그리고 누구 뽑을까요? 그럼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그래, 내일 12명이다. 그리고 12명 중에서 이름은 누구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5분이면 끝나는 기도예요. 근데 왜 밤이 맞도록 기도해요? 하나님의 대답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12명 어떻게 이렇게 결정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과연 이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가 하나님의 일에 맞을까요? 그리고 그 고민과 갈등의 흔적들을 끊임없이 느끼는 것이 기도의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주장하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끊임없는 인간 실존에 대한 고백일 줄 믿습니다. 어려운 말로 죄송한데 그가 살아있다라는 것, 기도라는 시간과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하실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승화되어졌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과정을 그의 삶 속에서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 소원을 빌고 내 가족의 평안을 빌고 또 내 자녀의 안락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실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기도라면 그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기도가 무릎을 꿇고 할 수 있고 묵상을 하면서 할 수 있고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묻는 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은 그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충돌하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정과 내 본능에 충실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본능과 내 생각 속에서 내 속에 계시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실존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속의 실존은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와 소통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뜻을 수용할 수도 있고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갈등을 느끼는 것이 실존이다라는 거죠. 주일날 하루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인으로 다 된 겁니다. 남들은 하지 않는 봉사를 내가 참 많이 하니까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기도라는 그 과정, 그 기도라는 것을 단순히 내 소원을 빌고 이거는 교회가 아닌 데서도 다 하는 거예요. 절에 가서도 다 해요. 정한수 떠놓고 비는 사람들도 다 그런 내용들은 이야기해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에 대해서 자꾸 멀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내가 번 걸 가지고 우리 가족을 먹어 살릴 수가 있고 또 충분히 힘들고 그럴 때는 어떤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그런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소원하는 어떤 것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지 내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그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충돌하고 갈등할 수 있지만 그런 내 실존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어떤 모양을 갖췄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끊임없이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실존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주일날 하루 예배드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전 삶에서 과연 그리스도가 주는 생각과 그런 마음들 때문에 고민할 수 있고 갈등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누가를 통해서 증언하는데 끊임없이 그 일에 충실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한 번 능력을 받고 누구 병 고치는 은사를 받고 저한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했더니 병 걸린 사람이 낫어요.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주머니에서 그 능력을 꺼내가지고 제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언제든지 제가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제가 병 고쳐줄 수 있다. 절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매 상황 매 순간마다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판단을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르다 마리아 그 동생인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이웃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집에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예수님이 늘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그럼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슬펐어요. 예수님은 그 전날 나사로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기도하고 그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날 일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로또를 살 수 있고 기도를 하면 부동산 어디가 오르는 걸 알아가지고 그런 걸 살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인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나사로가 죽을 거라는 그런 얘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멀리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께서 내가 근처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변에 가서 볼 수도 있었고 죽기 전에 이야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통곡을 하십니다. 왜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벌써 데려가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그 가정에서 밥도 먹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 나사로라는 집에는 참 행복하고 즐거웠다는 거죠. 그런 추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가는 걸 참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표현을 하셨어요. 슬펐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 울고 슬퍼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아직 안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아주 굉장한 비밀을 예수님에게 선언해 주십니다. 내가 낫게 하고 내가 살려주어라. 에이 하나님 말이 됩니까? 아마 예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적이 아주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그런 지난 20몇 년의 시간들 속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가서 기도해 줘라. 그러다 안 나면 어떡해요? 제일 먼저 제가 하는 말. 안 나면 어떡해요? 보장할 수 있으세요? 아니다. 네가 가서 해라. 에이. 물론 내가 목사로서 위로하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선언은 못해요. 어떻게 제가 선언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이 해요. 하나님, 그럼 내가 가서 기도해 줬을 때 그 아이가 날지 안 날지 비밀을 하나 가르쳐 주세요. 어떤 사인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인 때문에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적도 있습니다. 사인 보여줄까? 보여주세요. 그때 진짜로 사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아주 굉장한 일들이 있을 뻔했는데 하여간 그런 과정,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네요. 하나님 분명히 사인 주시고 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이제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회하는 어떤 목회의 아주 그 교수, 나이가 저보다 위인 지금 교수 부부인데 딸만 둘이에요. 딸만 둘인 사람들 잘 들어있대요. 근데 이분들이 늦게 아이를 갖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미 그 여자분이 그 당시에 40세 중반이 넘은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참 늘 소원은 있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가정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태어날 때 아들이, 그리고 제가 그럼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 네? 안 하셨어요. 네, 못했어요. 왜 못했는 줄 아세요? 의심이 많아서. 의심이 많아서. 또 마음이 약해서. 제가 만약에 그거를 되든 안 되든 둘 중에 하나니까 선포하고 그걸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아들 없는 사람들 와서 기도받으면 나는 데가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거 부흥회하고 다니면서 제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보여주면 아마 저는 돈을 좀 많이 버는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다 딸이고 어떡해. 그래서 아이 낳는 날 제가 그분에게 저는 이미 하나님한테 드렸어요. 약속을 드렸어요. 분명히 이걸 거예요. 나중에 펴보세요. 우리 나중에 확인합시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진짜 아들이더라고요. 그 친구 이름이 동희인가? 동휘인가 그런데 김동희인가 그런데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리고 기도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가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숨을 쉬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이런 생존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옳을지, 이런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재밌고 즐거운지, 하나님 편에 반대하는 게 즐겁고 행복한지 깨닫는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참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장고사님 같은 경우는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신 집사님 남편 잘 만난 줄 아세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넥타이 메고 다니면서 결제해주고 그리고 월급도 제법 꽤 받았던 사람이에요. 많이 받을 때는 제가 알기로 한 1,000만 원 가깝게 월급을 받던 분이에요. 근데 그만뒀어요. 잘린 거예요? 그만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뒀어요. 회사에서 최소한 1,000만 원짜리 가깝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라면 아마 어느 정도 위치인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거 다 때려치고 앞치마를 두르더니 지금은 이제 완전히 본업이 돼가지고 아침부터 가가지고 저녁때까지 그래요. 근데 전혀 그 얼굴에 변화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창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처음부터 취미이고 즐거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본업이 되는 순간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런 명예라든가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쵸 조선생님? 사람 다 똑같은 게 아닌데 처음부터 금덩어리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재벌 자녀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지금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옛날에 한 달에 얼마씩 벌던 사람인데 지금 그것도 못 벌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런다고 문제들이 해결되나요? 정말 안 돼요. 원망하고 누구 미워하고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다고 해서 다른 문제들이 그러면은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공짜로 뭐가 생겨집니까? 지금 내 현실이 작은 금액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해야 된다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지. 그래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원망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는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참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다가는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고요. 근데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생존해야 할 최선의 자리에서 그리고는 그 일들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은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속에서 내 실존을 찾고 내 자리를 찾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얼만큼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오늘 반찬 맛있게 했어요? 실력이 많이 늘은 거예요? 오늘도 점심 반찬을 준비한 걸로 제가 아는데 그렇게 내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그 모습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보여줬던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한 변화를 주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말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끊임없이 발견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기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날 하루하루 속에서 어떤 최선을 다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상한 사인 줘가지고 어떤 뭐 신령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기도해봤더니 너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어, 이런 충고 따위나 하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그의 현실에서 과연 내가 오늘 속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내 현실에서 무엇을 최선을 다하면서 발견하였고 깨닫고 해야 하는지 만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결정을 순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하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끊임없이 보여지는 그런 어떤 보여지게 되는 그런 기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죠. 끊임없는 내 실존과 부딪히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밤새도록 기도하셨을 거예요. 야, 이게 맞을까? 하나님 어떻게 몇 명쯤이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생각으로 찾아가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이시요? 12명이요. 왜 12명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에라는 그런 가장 공통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12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30명이 됐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이죠? 어부예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가룟입니다. 또 그 여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셀롯이라는 시몬. 셀롯이라는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과격주의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로마에 대항해서 로마로부터 해방해야 된다라고 과격파가 셀롯 땅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런 이방 민족에 이렇게 종으로 살아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또 지하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 로마와 대항해서 전쟁을 하든 뭘 하든 테러를 하든지 우리는 독립해야 됩니다. 이런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자예요. 그 당시에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싫어하는 죄인의 분류에 속한 사람이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동족들에게 돈을 걸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라 로마에다 갖다 바쳐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세리의 어떤 위치가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로마의 군인들을 부를 수가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도 그 당시에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 그 세리한테는 쩔쩔댔어요. 그 정도로 위치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위치는 대단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리가 마태예요. 그럼 마태와 시몬 이게 섞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도저히 섞일 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밤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나사로 어떻게 할 거예요? 살릴 거예요? 말 거예요? 살려줄 거예요? 땡큐. 자 나사로야 내가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를 생각해요. 기도는 고민이고 갈등이며 하나님과의 끊임없이 충돌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밤새도록 고민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태와 지금 시몬이 셀롯 땅 시몬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시몬이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날 예수님이 발표해요. 자, 오늘 제가 발표합니다. 여기 모인 저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뽑았습니다. 지금부터 쭉 호명합니다. 손 들어주세요. 베드로, 네. 요한, 네. 마태, 네. 세례당 시몬, 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입니다. 자, 저를 따라와 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줄 서가지고 쫓아왔을 거예요. 시몬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말이 됩니까? 내가 어떻게 저딴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모르세요? 세리 아니 세리 안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충분히 하셨겠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기도는 물론 먼 미래와 꿈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날에서 이런 갈등과 소요의 사태 또 고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결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의 뜻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내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옳을지 정말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이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기도의 본을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좀 어줍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너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 너 이거 그동안 못했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러고 얘기하고 이런 거 전환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물론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기도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내가 내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일 하루 속에서 어떤 사람들 저는 내일 이제 어떤 모임을 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특별히 또 교육자 회의를 열심히 참석해야 돼요. 다음번에 감사하려면 다음번에 저한테 감사 차례가 실은 요번에 제가 이 지방 감사가 돼야 되는데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지방 일에 전혀 협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한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감사를 못 하십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너무 협조가 없었습니다. 압니다. 저도 욕심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단단하게 세워지고 나서 그때 감사해야 맞지요. 이렇게 해서 다음번으로 이렇게 일어나는데 내일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준비하면서 오늘 밤에 저는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더 가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일 또 어떤 사람들을 또 새롭게 만나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얼만큼 꿈이 있는 교회 목사로서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고 자존심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목사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또 내가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들 앞에서 어떤 말들을 하는 게 어떤 위로가 좋을까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해주면 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이 저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이 일들에 충실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와 시몬이 셀럽당 시몬이 갈등할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알잖아요. 이게 서로 속일 수 있어요? 안 돼. 이건 아니지요. 마태는 돈이 많으니까 우리 일을 하는데 옆에서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안 되는데 제자에다 꼈다가도 지금 이것도 난리 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고민하는데 끊임없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기를 마태와 셀롯당 시몬을 한 자리에 있게 하라.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주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끊임없이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했는데 점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면 그 다음날 마태하고 그 시몬이 할렐루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가 되기로 했습니다. 자, 세리 죄인이지만 같이 동급하냐 이제 예수님 제자고 사도잖아 우리. 내가 마음 풀겠어.
내가 이제 마음속에서 용서하겠어. 그러니까 잘 지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을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마태와 시몬이 친하게 지낼 것이다. 이것만 된다면 얼마나 쉬워요.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장원사님이 내일 아침에 또 새로운 메뉴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밤에 기도하면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렁각시가 나타나서 다 만들어주나요? 아니잖아요. 아침에 장 보러 가야 되고 새벽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그걸 다듬고 정리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처럼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안 해도 알아서 누군가가 돈 벌어다 주고 알아서 내 걸 책임져 주고 이런 일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 가르친 거 기도만 하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누군가가 다 도와줄 거고 누군가가 다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럴 일 없어요. 기도를 해도 우리의 현실은 현실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면 이것이 분명히 마태와 시몬이 절대로 섞이지 못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선언해 주십니다. 이게 기도한 자의 결과이고 보여주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있을지 잘 알아요. 분명히 둘이 싸울 거예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수용하는 것, 그리고 지도자로서 지혜롭게 마태와 시몬을 잘 보듬고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밤새 예수님께서 기도한 이유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누굴 세우죠? 예수님을 판 사람? 가룟 유다를 세웁니다. 아마 그때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거 중요할까요? 물론 가정을 하면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 밤새도록 기도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시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알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역할이 자기를 할 것이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수제 중에 수제인데 그가 앞으로 어떤 회방을 할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를 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되나요? 안 되나요? 고민되겠지. 갈등하겠지.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기도였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 때 가족들과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냥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만 이야기하는 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그 있는 감정을 다 표현해버려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안 돼요. 근데 내 가족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나? 그럼 어디 가서 내 기분 내 마음대로 표현해? 그거는 내 본능에만 충실한 자들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불과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그런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올바른 것을 찾고, 물론 올바른 것을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어떤 말을 하는지 과연 모를까? 이런 고민을 하고 그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편에서만 늘 설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내 성격이 더 먼저 튀어나올 때도 있고 내 고민하는 것들이 먼저 고백될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왔어요. 그런데 그 갈등과 고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들이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배부르니까 쉬어야 되고 또 다른 어떤 반복적인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과정의 삶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지요. 오로지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누리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 삶은 어떤 갈증을 채울 수 없는 끊임없는 반복되는 삶에 불과하다. 그런데 끊임없는 내 속의 갈등과 고민 속에서
결과가 어떤 건지 알아요. 마태와 시몬이 싸울 거 알아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세운다면, 그리고 마태와 시몬이 분명히 다투고 원망하고 그 안에서 분란을 일으킬 걸 아는데도 예수님께서 세운다면 예수님은 그에 대한 방비와 그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역할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판단이라면, 그리고 그 일들 때문에 나에게 주어질 굉장한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생겨질 것을 수용할 수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일지라도 그 삶은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꿈을 발견하는 놀라운 비결이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럴 걸 알았어요. 늘 가룟 유다를 보는 예수님의 눈은 어땠을까요? 정말 측은하게 한 사람을 향해서 되돌리고 싶은 그런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손을 내밀 때가 참 많았습니다. 가족이 또 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로 서로에게 기대하고 서로에게 바라볼 수 있다면, 초대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교회로서 시작하면서 굉장한 하나님의 일들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이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나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내 맘에 다 맞을 수가 없어요. 그쵸, 신집사님? 다 내 맘에, 그렇게 좋은 남자인데도 다 내 맘에 드나? 다 내 맘에 들 수 없어. 그쵸, 윤집사님? 이렇게 멋있는 신랑인데 다 내 맘에 안 들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 누구보다 좀 낫지만,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꿈이고 사명이라면, 그리고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굉장한 비전을 발견하려면 그들은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 삶은 참 재밌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마태와 시몬이 싸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한사업 수가 없어. 아이고. 내가 그래서 그날 밤도 이렇게 기쁨이라고 기도했지. 자, 이리 와봐. 시몬, 이리 와봐. 알아. 너는 지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지. 라고 얘기 좀 하자. 시몬의 손을 꼭 잡고 가면서 어느 동산이나 나올 때 가서 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 네 열정도 알고 네 마음속에서 어떤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위로해줘요. 시몬이 그 얘기를 듣다가 훌쩍 울면서 예수님 미안해요. 이제 알고 있어요. 예수님 제가 참 이랬지요? 미안해요. 괜찮아. 마태가 어느 날은 훌쩍 울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왜 그래 마태? 저는 예수님 제자로서 자격이 없나 봐요. 알고 있지. 일로 와봐. 그것도 마태 데리고 쓱 가가지고 이런 일로 힘들었어? 그럴 수 있을 거야. 근데 생각해봐. 네가 과거에 하던 일이 뭐였니? 이런 거였잖니.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건 알긴 아는데 이제는 저도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근데 저를 똑같이 대우해줘야지. 왜 옛날에 그 세리 그 모습으로 얘네들이 나한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해해.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삶에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참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그 다음날 쪽지를 가지고 12명을 성원해 준 겁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한 자를 보시겠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핑계대고 원망하면서 누구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빨이 떨어졌고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기도빨이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은혜 받고 기도빨을 받고 좀 능력이 있을 때는 내가 잘할 수 있지만 그게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옛날 그대로 내가 승진되고 싶은 거 다 승진 이런 거 아닙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정에서 이게 참 힘든 일인데 이것조차도 내가 수용했으니까 하나님의 결정이고 제자가 나를 판다는 걸 알지만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고 싶었던 게 또 예수님과 유다의 대화 속에서 그 유다에게 되돌아설 것을 종용하는 예수님의 여러 번의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되돌아설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이고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슴은 얼마나 클까요? 조그만 거 내가 그만큼 손해봤다는 것 때문에 또 내가 이만큼 누구한테 상처받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나쁜 얘기 들었다는 것 때문에 안에 꽁 해가지고 원망해서 미워하고 세상 그렇게는 안 살아요. 그렇죠? 그런 게 보이니까 어떤 일을 내가 수용했는지 내 자신에 대해서 이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내가 수용해야 될 내 십자가라면 이 가정이 내가 책임져야 할 내 사명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바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갈 수 있을지 찾는 것.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제목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완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